지금 일본 동경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개막식을 하고 어제 이제 개힘이 시작이 돼서 오늘 또 이미 지금 많은 운동 경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같이 정말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온 나라를 떠나서 꼭 우리 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만이 아니라 정말 조금만 더 힘을 주면, 조금만 더 내게 힘을 주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정말 나라로도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개인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그 가문에도 큰 영광이 되어지고, 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금메달을 한 개 땄는데, 그것은 양궁, 활을 쏘는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선수가 누구냐? 광주 여대를 다니는 여학생이에요. 저기 경상북도 경북 일고를 다니는 17살 먹은 남자 학생이에요. 둘이 한 팀이 돼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 광주에 있는 광주 여대의 큰 강단에서 큰 TV를 켜놓고, 화면을 켜놓고 학생들과 교직원들, 그 부모가 와서 열심히 응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응원을 하겠습니까? 활을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늘 또 편함없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좋은 점수가 나서 정말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지금 그분들은 지금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개인, 저들이 지금 오늘 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이 돼보지 않으면 아마 그 마음 모를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선수뿐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달을 따는 게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메달을 따게 되면 남자는, 이제 고등학생인 그 친구는 이제 군대 면제를 받아요. 그리고 양궁 옆에서 큰 또 포상을 받아요. 어쩌면 1억을 받을지 2억을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평생을 연금을 받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큰 그들에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지만 그 본인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기대하겠어요. 만약에 힘이 딸려서, 기운이 딸려서 더 이상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없으면 뭘 기대하겠어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동원을 해서 정말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좋은 성적만 거둘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며칠 전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60년 만에 처음이라나 1000년 만에 처음이라나 그런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어요. 하루에 200mm 이상을 쏟아붓는 그런 비가 3일 연속 비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대가 낮은 어떤 아파트는 3층까지 물이 찼어요. 3층.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하철 있잖아, 지하철까지 물이 차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승객이 1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약 한 2km 정도 되는, 1.85km 정도 되는 그런 터널이 있어, 터널. 목포에는 터널이 딱 하나 있죠. 저 시청에서 양을산을 넘어가는 쪽에 터널 하나 있죠. 그 터널은 약 한 300-400m 될 거예요. 길어봐야. 그러나 그 터널이 1.8km. 그러니까 그 터널이 얼마나 긴지 여기 저희 교회에서 야간 저 호남방송까지 가는 정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거의 오리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그 긴 터널인데, 거기에 차가 2000대가 넘는 차가 잠겨있, 200대가 넘나?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그 차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홍수를 만나는 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지 몰라요. 기적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있으면, 뭔가 도움을 청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청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도 최근에 아주 홍수가 나가지고 유럽 쪽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예. 뭐 집이 떠날려 가는 거는 그는 뭐 다반사였고요. 그 한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은 저 후진국이나 좀 미개한 개발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나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선진국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막 차들이 곤두박질을 치고 집이 곤두박질을 치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가 선진국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자연 앞에, 그 재앙 앞에. 그런 여러분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에이 목사님 내 인생 속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른 좀 편안한 설교나 좀 해주세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순간순간 세상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그 기적이 필요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기적의 주체가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터이니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전 우리 인사했잖아요. 당신은 나의 선풍기입니다. 왜 인사를 시켰을까? 요즘 정말 여러분 무엇인가 감사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정말 매일 우리 지금 뭐 감사하기보다는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짜증나. 아마 이게 입에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선풍기를 보면 선풍기 없이 살 수가 없네. 요즘에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네. 지금 그런 시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야 선풍기가 고맙고 에어컨이 고마운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이렇게 좋은 이런 정말 이런 제품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좀 사용하게 되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간혹 그런 뉴스도 들리잖아요. 어떤 아파트 단지가 지금 하루 종일 밤새도록 정전이 돼가지고 이건 뭐 선풍기 에어컨 있으면 뭐예요? 정전돼 버리니까 아무 사용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선풍기 때문에 이 에어컨 때문에 이 더운 여름 열대야로 막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정말 잠을 못 이룬다는데 선풍기 그 에어컨 때문에 시원하게 밤을 살 수 있고 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 말씀을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인데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쳐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누구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덥지만 우리 한번 인사해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나의 에어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어때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덥게 만들었어요? 더 열나게 만들었어요? 예. 좀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얼마나 고마워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기적은 절박한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에 잘 몰라요. 평소에 뭐 기적을 기대하고 평소에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상황이 어렵게 되고 상황이 좀 절박하다 보면 정말 나에게 좀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어쩔 때 이런저런, 심지어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가도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의뢰 그렇게 사니까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기적을 말하면 저는 김택수 목사는 좀 기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적에 대한 매력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 목포 예담교회 이름을
정말 목포 기적의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을 단순하게 우리는 기복신앙, 저 친구는, 저 목사님은 맞아, 기복신앙이 좀 있어, 그런 끼가 있어, 그런 어떤 좀 근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해서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소개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아브람 99세 아브람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완전하래요.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으로서 완벽한 믿음,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앞에서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에서 10가지, 하나에서 100가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완벽하게 다 해줄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지금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복신앙,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해서 갑자기 없는 것을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소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역사해 이루시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기대는 하고 사는 겁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나 받으려고는 하는 것입니까?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니까? 물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고 안 믿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서 워낙 막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막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는데, 뭐 그냥 병은 그냥 일반적으로 치유되고, 뭐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야말로 절망과 아픔과 그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막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감격해하고 막 흥분하고, 그 모습들을 보니 뭐 이건 뭐 잔치도 이런 잔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오늘날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까? 아무리 정부 있지만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드려라 말하는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공산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누구나 예배에 대해서는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 위에서 군림하는 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죠. 예배는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왜요? 아무 역사가 없으니까요. 모여서 지지고 볶고 싸우기나 하고, 모여서 니캉내캉 자랑이나 하고,
교회가 무슨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교회에서 오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면 신비주의, 기복신앙,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서 기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낸 시간 첫 번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우습게 보고 다녀요. 콧방귀 붕붕 끼면서 다녀요. 이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정말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할 일이죠. 교회가 똑같은 건물이면 무슨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까? 뭐 교회 이름 자랑하려고, 큰 교회 자랑하려고, 교단 자랑하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영혼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뭔가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데 왜 2000년 전에, 왜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아니 지금도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동일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굳이 찾지 않아요. 굳이 믿음이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 정도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 정도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주하는 그 믿음 때문에 더 이상의 주님의 기사를,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요구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지금 오신다면 통탄하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아이고 나 좀 뭐 고쳐달라고, 아이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당장에 아마 쫓아갈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그걸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 기적이라고 그러면 좀 사람들이 조금 저분은 좀 정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간절한 정말 마음이 있으면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정말 그 기다리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타나는 표적, 단순하게 나타나는 그 이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일을 행하실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행하시기도 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행하시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행하기도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절박한 상황일 때 많은 기적을 정말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저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닿는 심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비로소 어려울 때, 비로소 좀 절박할 때, 그때냐 뭐 신을 찾든지 아니면 뭐 누구 의사를 찾든지 아니면 누구 힘 있는 사람을 찾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거의 평소에는 정말 냉랭했다가 그래도 뭐 문제 생기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 막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절박할 때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비록 결혼식이었지만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가나에서 혼인잔치는요 보통 최소한도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씩. 그런데 벌써 초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의 행사를 잘 준비해놓고 나름대로 손님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래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떨어졌다? 이거는 말이 아니죠. 이건 정말 봉변당할 일이고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무례한 행동이 되는 거죠.
응? 그것도 그냥 잠깐 요즘처럼 1시간 기도하다가 아이고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그냥 선물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티켓 하나씩 주면서 보낼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좀 절망적입니까? 그런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이 절박할 때에 주로 기적을 많이 찾게 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무슨 절박한 상황이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납병 환자인데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지나가시는데 마침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 서가지고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10명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합창을. 예수님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진이 안 됐어. 외국에서 들어와. 그러면 무조건 2주간 격리를 해야 돼.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다녀간 목사님이 그랬지만 2주간 격리되어 있는데 이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 오고 싶어도 못 오겠다. 와, 생으로 격리를 시켜놨는데 이건 도대체 정말 숨 막히는 것 같다. 다 먹을 것 갖다 주고 다 전화 통화도 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납병 환자들은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쫓겨나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다가 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초대교회 때 저희 한국에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대개 보면 막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어렵고 제 때만 해도 30년, 40년만 해도 그때 뭐 의료보험도 없고 아프면 병원 가면 정말 돈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기도원으로 보따리 싸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불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치료도 받고 불도 받고 그러다가 목사 된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런 절박하고 정말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왜? 의료시설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물론 치료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치료받으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까지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놀라운 이 기적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보통 일어나고 있나요? 그냥 쉽게 뭐 별일 아니게 자연스럽게 막 일어나고 그러나요? 아니죠.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의사도 할 수 없는 일들이고 때로는 그 어떤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운동한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운동선수들이 가끔 이렇게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이 종종 하나씩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오늘 또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뿐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기적이 필요하다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일본 올림픽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있다니까요. 지금 정말 그들이 게임하는 것을 보세요. 괜히 우리가 응원하고 TV로 보고 있는 내가 무슨 힘이 될까 막 그래도 뭔가 내가 힘이 되어주려고 막 기도를 해주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는 정말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이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든지 뭐가 돼도 되는 것이지. 시편 107편 9절을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만족함을 주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예배를 오늘 또 드려보시지만 지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아마 어떤 분은 혹시라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그냥 오늘 또 앉았다가 목사님, 저 설교 내가 들어봤던 설교 같은데, 내가 맨날 자주 들었던 얘기 같은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이나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예수님이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오늘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모합니다. 오늘 집에 있는 내 가족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에게도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정말 내가 은혜를 정말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러 갈 때는 반드시 그 강가나 아니면 산속에 있는 우물가에는 천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적들이. 그러나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헐레벌떡 놀다 보면, 뛰어다니다 보면 열이 나기 때문에 물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 그러니 그 물을 먹으러 갈 때에 반드시 천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가야 돼. 가야 돼.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천적이 있어도 가야 돼. 내 목이 마르니까. 그렇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은혜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뭔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너무 큰 희망이 주어져요. 왜요? 세상에 이미 꺾어버린 그 상한 갈대, 이미 꺾인 그 갈대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도 해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한 갈대를 더 이상 꺾지 아니하고 그 상한 갈대라도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 꺼져가는 심지의 불, 그것을 끄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 그렇다면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 삶이, 내 환경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마치 꺼져가는 심지의 불처럼 꺼져가는 것 같고,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꺾어버린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고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살리시는 역사,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 그 은혜를 주시는 역사, 그 바로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냥 꿈을 꾸다 보니까 꿈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필연적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다 수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꿈이 이루어졌네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총리가 되어졌네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 정말 너무나도 흥분되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기적이지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또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새길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저도 실감을 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때로는 정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때로는 함께 은혜를 서로 이와 같이 공유하려고, 때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 때문에 막 소리를 치고 부르고 외치고, 함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외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고 외치지만 피리를 불어도 이와 같이 감각이 없고, 오늘 이와 같이 슬피 울어도 감각이 없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정말 전혀 갈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왜? 그냥 먹고 사는 것, 편한 것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따분하게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그러지 말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요즘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요즘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누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누가 가슴을 치고 예곡하지 않고, 오늘 또 죽었는갑다, 오늘 또 그런갑다, 그냥 이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또 역사가 있어요. 예,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기쁨의 날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공짜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행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한 것이 없고 믿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이것을 공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짜로까지 우리 주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의 정말 피눈물 나는 그 고통과 헌신과 십자가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구원받았다는 공짜로만 생각하고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그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종교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믿음 속에는 오늘 또 기적의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가? 내 믿음 속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가? 내 믿음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오고 있는가? 오늘 내 믿음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고 있는가?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들고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 믿음 말고요, 오늘 실제적으로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영혼을 회복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 나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요한복음 4장 47절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앞서서 보면 누구냐면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왕의 신하예요. 헤롯 왕이 그야말로 서슬퍼런 그런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왕이 있고 그 나라에 분봉왕을 세워서 왕으로 말하자면 세우고 로마에서 관리하고 다스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그야말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약에 믿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는 말하자면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선생님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지금 군대에 얼마 전에 대대장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대대장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고 군대에서 잘렸어요. 지금 그런 세상 됐어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왕의 신하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왕의 신하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가나에서 지금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아니, 평소에 좀 믿지 않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기사와 표적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좀 내려와서 설교는 다음에 들을게요. 예수님 내가 잘 믿을 테니까 하여튼 그건 다 제껴두고 빨리 좀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이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생기니까 지금 왕의 신하고 뭐고 이것까지 직장 때려치울지라도 내 아들 살려야지 하고 다급하니까 급하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 듣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해요? 빨리 좀 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거기서 말씀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가라, 가면 돼. 지금 네 아들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대로 그냥 믿고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으셔서 오늘 내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멘하여 가실 때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이런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처럼 봉사도 안 해봤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안 해봤어요. 처음으로 주님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도 믿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8장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약 한 100명 정도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중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로 나왔죠? 6절에 보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군인 정도 중대장 정도면 지금 한 100여 명 되니까 이 사람 있잖아요. 하인 그냥 빨리 집에 보내면 돼요. 그냥. 그리고 딴 사람 하나 데려다 놓으면 돼요. 근데 뭘 굳이 저렇게 병드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까? 야, 여러분 백부장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말 그를 따로 따돌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하인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 중대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니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줄였습니다만 그 백부장이 그래요. 예수님 저도 제 수하에 이렇게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감히 제가 주님을 모시고 가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제 집에 있는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오늘 바라기는 목포에도 교회가 많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많고 온세 교회가 많지만 정말 목포예담 교회도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목포예담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라요. 네. 최근에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부교육자들이 있었어요. 부교육자들이. 그런데 그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남원의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뭐 제 아들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여겼던 친구죠. 그런데 지금은 막 수백 명, 한 400~500명 되는 그런 교회 담임으로 딱 온 거예요. 당당해요. 당당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저하고 13년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정말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순종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훈련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는데 정말 믿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제가 부러워할 정도예요. 정말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저는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를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무한하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됐어요. 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약 한 8년 정도 같이 있었는데요, 거의 저희 교회의 모든 부흥을 그때 그 전사님이 다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참 정말 그렇게 헌신한. 그런데 자기 제부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 자 지하실에서.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나서가지고요, 그를 아예 불끈 그냥 아예 들고 가버렸어요. 아주 불끈 들고 왔어요. 집이 수원이고 그런데 그 서울까지 가서 그 교회를 또 살렸어요. 지하실에 있던 교회를 지상으로 나와서 교회를 또 건물을 구입하고 그리고 일전에도 다녀갔습니다만 수원에 또 두 목사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출신들이. 그래서 지금 목회를 다 잘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어떤 훌륭한 그런 사역자들이 물론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이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나름대로 몇 년 동안 다 이렇게 어떤 그런 영향은 또 있었죠. 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이제는 정말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그런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목포예담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 아멘 하셔야지.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예수께서 산에서 좀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지난 성경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거든요.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무리는 아무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요, 많은 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복음을 마치시고 비로소 산에서 지금 내려오셨는데 그때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딱 뛰쳐나오더니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에서
지금 저 성으로, 성 밖으로 지금 쫓겨나야 돼요. 성 밖으로 지금 말하자면 분리시켜야 돼요. 마치 코로나 확진이 되면 그 사람을 의료원이나 강진이나 병원으로 별도로 보내잖아요. 그러듯이 납병 환자는 성 밖으로 가서 내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데로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릿속에 들어왔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좀 끌려가서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서 죽어도 누구에게 하소연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유대인의 법에 이미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뛰어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어차피 죽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주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바로 이 정도의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죽겠습니다, 나 예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플수록 더 나와야 돼요. 아플수록 주님,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자,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런 절박한 납병 환자, 가족과도 이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와도 이별해야 됩니다. 성 밖으로 내쳐야 됩니다. 누구도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저만큼 놓고 가서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먹어라. 그러면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 전라남도 고흥의 소록도 저는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한 번씩 가족끼리 면회를 할 때가 있는데, 면회를 할 때가 있는데 반드시 서로 멀리 떨어져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서면 안 돼요. 반대 방향으로 서야 돼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서서 만나는 거예요. 면회를 그렇게 한번 시켜줘요. 가족끼리. 정말 불쌍하고 정말 천황에서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소록도라는 곳은 납병 환자들이 유배된 곳이잖아요. 그 작은 섬이요, 작은 섬. 그러니까 비록 뭐 배를 타면은 2, 3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거리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소록도 섬에다가 유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 때 여러분, 이 납병 환자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또 그에게 어떻게 손을 대시면서까지. 그러니까 기적은 누가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주님이 더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더 원하셨다는 듯이 더 주님이 오히려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이 심정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그 아픔보다도 주님이 더 아파하시면서 주님이 나오기를 더 기다리고 주님이 더 해결하기를 더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느냐고요. 주님의 마음을. 예수께서 이르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제 가서 당당하게 제사장한테서 네 몸 보이고 허가증 받아서, 아무렇지 않다는 확진증 받아서 당당하게 너 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주님은 이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가도록, 자유하게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이와 같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기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정도의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그 좁은 생각 말고, 그런 어떤 기복적이고 신비주의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은사는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이 될지 몰라요. 무엇이 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정부에서 나라에서요 재난지원금 준대요. 얼마씩요? 1인당 25만 원 준대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것도 하루 이틀 달리고 얼마나 뉴스에서 떠들고 그럽니까? 돈 25만 원 주면서.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사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는요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는 능력이라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간절히 치유를 원하는 분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축복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고, 이로부터 오는 신령한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물을 구하세요. 선물을.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오늘 또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선물을 기다립니다. 저는 목포에 와서 2년 동안을 거의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 정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기적이 아니면 정말 한 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그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실 정도의 오늘 이와 같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는 모든 선물을 여러분 기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선물을 내가 어떻게 누가 끌어다 줄 수 있어요? 누가 끌어다 주냐고요? 누가 줄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오늘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를 구하는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오늘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저희 목포에 담겨도 큰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 역사해 주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오늘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들의 심령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오히려 그 환자보다 주님이 더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듯이 오늘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들 가운데, 저들의 육체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족 가운데라도 오늘 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원하시는 치료의 능력을, 그 손길을 나타내 주셔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더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와 저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오늘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